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던 본문 중에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어떤 여건,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우리를 독려하는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저희는 여기다가 이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사이에 마치 무엇인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또 플러스해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내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리하면인데 그걸 또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하여야 너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은 좋은 본문이지만 마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응답이 없었습니까?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신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듯이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잖아. 너가 부르짖는 바알 신이 어디 외출했는가 보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마치 조롱하듯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불같이 내려오셔서 그 제단에 있는 물과 제물을 다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갈멜산의 그 기도에 대해서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치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하고 긴급하고 또 정말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간절함이 마치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받아낸다 나가는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된 오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성서공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단어로는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써 있지만 이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르짖다는 의미보다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라. 하나님을 좀 찾아라. 그러면 너와 만나주겠다.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구하고 있으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좀 불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에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10절, 12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고는 에레미야의 요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갇혀있고, 에레미야는 지금 개인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시대들에 갇혀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속박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어떻게 내 주인에게 예쁘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매맞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현실에 급급하며 하루하루 진흙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에 의해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찾았지만 그들의 집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그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4절과 5절입니다. 칼로 대하고 싸우고 갇혀있고 이런 상황들을 짧게 설명하고 6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쑥쑥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크면서 은밀한 일, 좀 앞뒤가 안 맞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크고 위대한 일 하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10개를 주시겠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오늘 그 당시에 그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 바벨론의 속국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지나놓고 보면 그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은밀한 중에 하루하루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오늘 에레미야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답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은 33장을 전체를 읽으면 보여지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오늘 에레미야 33장을 한번 조용히 또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저는 두 가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날이 도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성취할 날이 어떻게 이루는가?
앞에 6절에 보면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쭉쭉쭉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치료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단순히 행복과 불행의 현상으로만 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많으면 행복하고 거꾸로 나쁜 일이 많으면 불행하다고 말하기 십상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일이 잘 되면 좋았다가 일이 안 되면 슬펐다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는 내가 포로기에 있고 나는 지금 갇혀 있고 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나라는 지금 망하고 포로로 잡혀 있지만 밑바닥 같은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몇몇 선지자와 오늘 에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는 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설계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그 설계에 대해서 비껴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33장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조용하게 그러나 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키고 왜 우리를 고쳐주시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일까? 왜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일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불쌍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갇혀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고 무엇인가를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이 포로의 유대인들과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것이 바로 그날에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큰 일이 은밀한 중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는 불의하고 억압적인 상황이고 도무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악이고 군사력과 경제력의 이 절대적인 힘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물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 그 참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신약을 통해 주어졌던 수많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영접해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두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세상에 불의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해 주실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사순절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나의 아픔만 묵상하지 마시고 이 고통과 이 아픔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고난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꼼꼼히 묵상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도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 우리 곁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곰곰이 성찰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